우리는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자랑이라는 단어의 쓰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진 않았는데요, 어떠한 한 권의 책에 아주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던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였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지요.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자랑은요, 무너진 교회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요, 또한 남의 수고를 아낌없이 우리는 자랑해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랑으로 내 삶에, 내 주변에 그러한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우레아 같은 함성의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 마음속으로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아름다운 선행,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나만 버텨내기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두가 견뎌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자랑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 그 대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는 하나의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좀 거짓말장이고요. 항상 진짜 저는 이렇게 무엇이 충만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열정과 에너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제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나?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맨이죠. 예, 여러분, 요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에 정말 내게 샘솟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행복해 보이시죠? 아멘, 아멘. 믿음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아요? 자, 제가 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이러한 관점으로 주변을 보니까 와, 진짜 늘 행복한 사람 딱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4살 된 제 딸이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여러분, 유치부, 그냥 4살, 5살, 3살, 4살, 5살 애들이요, 설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애들 막 떠들어요. 방구 뿡 하면 막 다 웃고 시작해요. 막 다 쓰러져요. 이 방구가 뿡이래 막 그러면서 막 좋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 집안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도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여러분, 제 딸 아시잖아요. 일단 신발은 두고 다닙니다. 도대체 맨발에 그 자연 친화적인 모든 면역력을 어려서부터 기르는 그 아이가 그 막 온 세상을 다 막 맨발로 누비다가 집안에 딱 들어가면 어떠한지 아십니까? 또 그 집안에 모든 동선을 다 내가 갔던 곳을 다 발바닥 자국으로 남겨놓고 돌아다녀요. 동선 파악이 금방 돼요. 그래서 빨리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붙잡으면 해! 하고 막 도망 다녀요. 행복해해요. 세상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가만 보니까요 8살만 돼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데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8살짜리 제 첫째 아들과 남자 대 남자로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샤워를 하고 잘 시간이지만 뭔가 좀 진지한 좀 이러한 대화가 필요해서 제가 그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야심한 시각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대화의 주제는 이겁니다. 야,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남자는 너와 나뿐이다. 우리 사촌들을 봐라. 장씨를 가진 남자는 너하고 나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지요. 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막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그러길래 이거 좀 아니다 싶어서 이제 또 셋째 동생도 나와가지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야 민재야, 아빠가 없으면 네가 우리 집의 가장이야. 그래서 너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 생각해봐라. 만약 아빠가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에 멀리 갔다든지 없어진다고 하면 너는 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근데 아빠가 안 계시면 설교도 제가 해야 돼요? 우리 민재는요 늘 맨날 밤에 앉아서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또 일어나면 또 설교하러 가 있고 하는 그 저의 모습이 그거는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8살만 돼도요 학업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삶의 그 행복을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많이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한글판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단 11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11번.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요 4번밖에 등장 안 해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요 신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그 11번 다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 이 한 권만이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왜냐? 이것은 그냥 한글로 번역된 하나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책을 정하자 해서 정해진 책이지 이거 하나가 절대 기준과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에는 항상 그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영어로 제작된 헐리우드 영화를 한국말 자막으로 보면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같이 보면 웃는 타이밍도 다르고 웃는 횟수도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번역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보다 깊이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꼭 다양한 번역본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외국어가 가능하시면 우리 세종중문교회 사람들은 다 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기본으로 이거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꼭 외국어 성경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사전을 통해 사전 찾아보면서 해석이 가능하시거들랑 여러분 꼭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꼭 비교해서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된대요?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래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11번만 쓰여지지 않았어요. 수백 번 쓰여졌어요. 수백 번. 근데 그 토브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라키토브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거기는 좋다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는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29장 19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촌 라반이 이제 그 딸들을 그 야곱에게 이제 시집 보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여기에서 타인에 주는 것보다 나으니 이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가 행복도 됐다가 좋았더라도 됐다가 타인보다 낫다, 무엇 better 로 번역이 돼요. 또한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내게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여기서 좋을 대로도 바로 토부예요. 자, 분명히 토부라는 같은 단어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딱 우리가 깨달아도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꼭 개역 한글만 보라 그래요. 왜요? 모든 단어 짜맞추기를 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고 넓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행복을 뜻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반복을 하잖아요. 어떠한 단어가 등장합니까? 신약 성경에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행복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과 행복,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내가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이 둘의 차이를 고민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기쁜 것과 행복한 것이 뭐가 다르지?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의 행복이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의 그 기뻐하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설교한 설교들도 많고 막 그런 글들도 많더라고요. 대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차이. 행복은 어디까지나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감정이고요. 기쁨은 인간의 중심부에 있는 그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이 마음의 태도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진리에 기반한 태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행복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은혜를 더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그 개념을 구분해서 설교도 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구분은 그냥 그게 번역에 의한 구분이지, 이 의미적으로 이 둘은 여러분 같은 개념입니다. 아니 그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쁨 없이 그냥 다 행복하다가 그냥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삶 속에 그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성경은요, 행복과 기쁨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그 둘을 비교하면서 너는 이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행복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그것을 비교하거나 강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과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삶에 아니 뭐가 더 옳고 그르다는 걸 우리가 나누자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행복과 기쁨을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두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행복을 한번 찾아가 떠나봅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첫 번째 행복은요, 형제들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고 오셔서 더 아멘이 안 되는 겁니까? 첫 번째 행복은요, 바로 형제들 속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래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늘 함께하고 거하고 함께 피부 맞대고 사는 그 형제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고 웃을 일들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별로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제발 날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내 삶의 큰 행복이라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말을 검과 동시에 우리의 평화는 금방 깨어진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1명, 2명인 가정과 7명, 8명인 가정과 웃음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릴까요? 말할 것도 없이 자녀가 많은 집안에 웃을 일이 많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일단 재밌어요. 뭘 해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다 각자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혼자 방 안에 들어앉아서 막 너무 이렇게 막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 보여도요, 막상 내가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게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다 해소해 갑니까? 더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엄마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예,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완전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공 하나만 던져두면요 4대4 막 5대5 편 나눠서 막 축구하고 막 그러고 놀아요. 공 없잖아요? 그럼 진짜 심심할 것 같죠? 아니요, 나무 쪼가리 하나 갖고 와서 나무 나르기 한다니까요. 자치기 하고요, 비석치기 하고요. 옛날에 무슨 뭐 있어서 우리가 재밌게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당그셔가지고요 아기 사방 한다니까요. 이거 아기 사방 돌아가면서요. 그래도 함께하면 재밌어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저러한 상처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아우, 차라리 형제가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차라리 나 혼자였다면 훨씬 좋겠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은 좋아 보려도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한 명이 없을 때 여러분, 그 극심한 외로움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요, 맨날 속썩이고 싸우더라도 정말 힘들 때 나를 돌아봐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은 내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재와 미나가 맨날 싸워도요, 민재가 다른 사람이랑 시비 붙으면 미나가 가서 대신 싸워주던데요. 우리 오빠야! 막 그러면서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형제라고 제가 한 명 있는데 진짜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해요. 제가 저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저는 대답할 수 있죠. 형제가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다고. 형제가 5명, 6명 되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형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 피가 섞인 혈육의 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됨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기쁨을 알았던 바울은 2절과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요. 자, 지금 2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야 너희들 그냥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라고 권면하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너무너무 우애가 좋고 막 형제가 주님 안에서 막 믿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는 걸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개져서 상처가 낫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에요. 나와 함께 힘썼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그래요. 다시 말해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지금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여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개척 멤버예요. 엄청 열심히 뜨겁게. 하지만 언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생각이 달랐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동체에 해를 입혔습니다. 편을 만들고요, 교회 내에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쩜 교회가 그래요? 맨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함께 했던 개척 멤버들도 이렇게 싸워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야 니들 좀 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라고 권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갈등들을 피하고 도망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들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는 뭡니까? 일심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전 세계에 35억 명이 남자고 35억 명이 여자지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 한 명 고른 그 사람 어떻게 일심동체가 되십니까? 이심이체로 살아가십니까?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이평행선. 아니 뭐 결혼 시작한 지 결혼 생활한 지 뭐 1년 2년 차는 뭐 신혼이고 다른 배경에 살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10년 20년 되어도요 그 평행선은 조금도 좁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결혼한 지 50년 되신 우리 어머님 계셨는데요, 아직도 그 평행선을 걷고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부부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가서 그 강사님이 딱 첫 번째 강의 첫 마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의 연합이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부부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요 마음이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니 모든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지 내 의무와 책임만 다할 뿐이지 내 안에 그 신앙생활을 위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 마음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삶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아무리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가 되었느냐, 비로소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과 갈등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잘못, 아무리 큰 싸움도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인정하면요, 그 갈등의 골은 금방 좁혀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평행선으로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10번, 100번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네가 잘못이야. 여기서 뭐 마찬가지요. 너가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만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서로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 아니라 그 갈등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래요. 여러분, 주님의 삶을 내 삶에 비추어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을 보면 내 죄가 보이고요, 내 죄가 보이면 갈등의 골은 금세 좁혀집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동할 때는요, 그러한 갈등들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보여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그 두 번째는요,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4절과 7절,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하나, 둘, 셋. 기뻐하라 라고 생각하실 줄 알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맞아요,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왜 저는 아니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강조는 빌립보서 전체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지만 17번이나 사용해요. 기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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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기뻐하라는 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지금 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주 안에서 라고 대답하실 줄 알고 두 번 물어봤죠. 아니요, 저는 보니까요, 지금 4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는 항상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왜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래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도 아니에요. 항상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아니, 우리의 삶에 기뻐하라는 말 누가 순종 못합니까? 웃을 일 있어서 웃고 울을 일 있어서 울면 되잖아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왜냐? 아니, 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털썩 합격하면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하냐는 거죠. 아니, 내 남편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맨날 기뻐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도 일단 안 믿고 다니다가 믿어요. 그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맨날 이렇게 술만 먹고 맨날 술주정 부리면서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기뻐하죠.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예,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 번 더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믿음이 없이도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4절을 볼까요? 4절,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가르침에 선행절이 있어요.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요, 항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기쁨이 있고요, 다가올 기쁨이 있습니다. 지나간 기쁨은요, 말 그대로 오늘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기뻐요. 하지만 그거 금방 지나가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찮게 밥을 하루에 3번이나 밥을 먹고 3번이나 배고프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없어지면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맛에 살아, 우리가 그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3번씩 기뻐하라고? 그런데요, 우리가 맨날 그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좀 이 디저트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놨나 하고 그 기쁨은 금세 지나가고 이제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우울함이 곧 밀려와요. 그러면 생각하죠. 에이씨, 살 안 찌고 맛있는 건 없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맛있는 거는 쪄요, 반드시. 자,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기쁨 말고요, 다가올 기쁨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다가올 기쁨이에요. 그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맨날 학교 보내는 거 보통 일 아니시죠? 이것이 맨날 가는 학교인데 맨날 지각을 목표로 싸우는 그런 전쟁터. 여러분, 그렇게 맨날 지각하는 아이들 중에 지각해서 소풍 못 간 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고 하니까 맨날 그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자랑까지 하고 다녀요. 안 물어봤는데도 할머니, 우리 이제 며칠 뒤에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 제주도 간다 막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학교 생활을 그 아이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눈앞에 온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장차 내게 올 기쁨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가올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없다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이는 장차 내게 임하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의 삶과 행동에 의해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계십니까? 나의 참음을 장차 하나님께서 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억울함을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날이 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환전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다가올 영광들을 쌓으면서 오늘을 살고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매일 그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장차 내게 올 그 큰 기쁨이 나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그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내가 기뻐하라라고 17번이나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같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요, 지나가는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위한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행함 속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왜냐? 그 주님의 날이 가까웠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관용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어려워요. 관용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부드러움, 인내, 타당성, 너그러움, 공평한 마음의 상태가 관용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요.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야, 니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지금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이거예요. 뭡니까?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다시 말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습니까? 주님 안에서 나의 관용을 모든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에 있어요. 나의 부드러움과 나의 인내와 나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십시오. 행함 속에 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역시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서 참되게 옳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래요. 그 결론 모르는 분 여기 계십니까? 그걸 누가 몰라? 어차피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루라고. 근데 왜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마음에 뭐 다른 생각을 품었나 보죠. 뭐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알아요. 아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행하면 돼요. 근데 그 행하면 된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냐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저도 똑같은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차피 다 아는 결론이에요. 아니,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제가 또 설교해봤자 그냥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냥 지나가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충만아, 말씀은 기술이 아니라 능력이야. 내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딱 깨닫고요. 진짜 한 대 빵 맞은 것 같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 알고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했겠죠. 뭐야, 예수님 만났는데 별거 없던데, 그거 다 남의 이야기야. 나 예수님 옷자락에 손 만졌는데 병 안 났던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알고 있는 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답을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뭔가 새롭고 뭔가 내가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깨달음이 나에게 왔을 때, 와, 그 예배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너무 신비롭고 막 좀 말씀 은혜 받았어요. 우리 그런 거 깨닫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밑에 1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단지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능력이 체험되십니까? 오늘 같은 상황과 삶 속에 내 안에서 장차 내게 임할 그 영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계십니까? 정말 많은 갈등과 싸움과 씨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한 마음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알매서 오지 않습니다. 능력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을 회복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은 어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복권 당첨되는 것과 같이 저 멀리 언젠가는 찾아오게 될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형제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쌓으면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쌓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가는 행복을 보고 행복을 느끼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복도 나에게 있지만 장차 내게 임할 그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행함 속에 있습니다. 그 행함은 바로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결단하며 부르길 원해요. 사실 이 찬양이 그렇게 잘 알려지고 대중적인 찬양이 아니어서 제가 결단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이렇게 한 곡으로 녹여놓은 찬양이 딱 이 찬양이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불러가면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나는 그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나는 주제넘게 되었는지, 분명히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주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까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장차에게 임할 그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소망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행복만 바라보며 지금 울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잠깐 눈에 보이는 지나가는 행복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이미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그 믿음이 회복되고 내 삶의 그런 행복이, 샘솟는 기쁨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며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돌아보고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결단의 시간,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미 내 안에 있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정말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속에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를 100번 기록하면 다 참아진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 그 팽팽한 그 평행선 속에서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100번 아니요 10번도 안 그려지고 다 참아지던데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행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서길 원합니다. 행복은 형제들 안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더 많이 쌓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나간 행복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차 다가올 행복도 바라보며 오늘도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행함 속에 있습니다. 그 행함은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회복하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내게 허락될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